한국에 가면 하동에 토지문학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드라마 토지의 촬영지예요.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죠. 제가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 최참판댁이라는 그 집이 있습니다. 그게 최참판댁의 집을 당시 배경으로 해서 그대로 지어놓은 건데 아주 규모가 대단합니다. 한 8,000평 정도의 건물이 14개가 있고 14동이 있고 우리 99칸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 그 잘 사는 대감댁은 99칸 규모로 이렇게 지어놨어요. 안채, 사랑채, 뭐 별당채 쭉 이렇게 굉장히 당시 상류층 우리 조선 시대의 그 가옥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죠. 조선 후기입니다. 그때는. 근데 최첨판댁을 가보고 경복궁을 가보면 이건 또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경복궁을 다들 가보셨을 텐데 조선 시대에 왕이 살던 가장 큰 궁궐이잖아요. 얼마나 이 대단했는지 대지가 13만 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400개가 있고 400개 동이 있고 뭐 부자들이 99칸 그랬는데 조선 왕들은 5,000칸 되는 규모에 살았다라는 거죠. 뭐 거기 가면은 근정전이라고 해서 왕이 업무를 보는 거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예전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경회루라고 연못 위에 이렇게 지어놓은 누각 같은 것도 있고 광화문이 있고 흉내문이 있고 이렇게 쭉 엄청난 왕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살았구나. 일반 서민들은 초가집에 겨우 살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조선 왕이나 세도 가문이라고 할까요? 최참판댁 이런 데는 엄청나게 그런 상류층의 삶을 누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도 왕들이 사는 궁궐이 이렇게 화려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7장에 열왕기상 7장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왕궁을 지었다는 내용이 7장에 나오는데 굉장히 짧게 나와요. 그 왕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1절부터 12절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궁이 어떻게 생겼을지 사람들이 지금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경복궁 가면은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경복궁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왕궁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솔로몬을 자기의 궁을 몇 년에 걸쳐서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7장 1절에 보니까 13년 동안 건축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몇 년 동안 건축했다고 되어 있죠? 7년 동안 건축했다. 그렇죠? 7년하고 13년이니까 거의 2배 되는 시간.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시간은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규모가 일단 솔로몬 왕궁은 엄청나게 큰 규모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5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잘 보면 그냥 읽으면은 5 부분이 여기 나오나? 라고 싶은 건데 자세히 보면은 5 부분이 나와요. 첫 번째는 레바논 나무로 만든 집이라고 하는데 레바논 나무 기둥들을 쭉 세워놓고 많은 신하들과 함께 업무를 보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고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은 기둥들의 낭실이라고 해서 기둥들 사이에 이렇게 많은 방들을 만들어 놓은 공간으로 보고요. 거기에서 각종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 방을 쓰면서 그 왕궁의 업무들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장소가 보좌가 있는 낭실이라고 해서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 큰 장소가 또 필요했던 것이고 네 번째는 솔로몬 자신이 살기 위한 궁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솔로몬을 위한 궁궐, 다섯 번째는 바로의 딸을 위한 궁궐. 바로의 딸을 자기가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궐을 지었다. 그래서 이 5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7장 12절까지 보시면은 쭉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세하게 어떻게 5부분이 또 구성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각자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하지만 정확한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 외에는 자세히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요즘 말로 하면 럭셔리하게 지었던 것 같아요. 건축 자재가 굉장히 값비싼 돌로 지었고 나무도 성전을 지었을 때 사용했던 레바논의 백향목 가장 최고급 목재를 가지고 그 솔로몬의 왕궁을 지었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함을 그대로 드러낸 이 웅장하고 복잡한 궁궐을 지은 거죠.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의 궁전을 지었다. 궁궐을 기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물어보셨을 때 자신을 위해서 부와 명예와 원수를 소멸하는 그런 소원을 말하지 않았죠.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말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어떠한 지혜가 있는지 두 여인을 재판하는 그 재판 내용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정부를 조직하는 어떻게 지혜롭게 정부를 조직하고 어떻게 외교를 잘 하였고 이웃 나라들과 어떻게 잘 지냈고 또 이웃 나라에서 조공을 받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그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었죠.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 마음을 기뻐했기 때문에 이제 너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와 영광. 솔로몬의 부와 영광도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솔로몬 궁전이 얼마나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졌는지 7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부와 영광이 당대의 다른 왕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보여졌다. 13년 동안 솔로몬은 왕궁을 지으며 궁궐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처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들여다보면서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그 집에 가장 막내였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 다윗이 먼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세우고 싶습니다 하였더니 아니야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해서 네 가문을 세워주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부와 영광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면 얼만큼 크게 축복해 주실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마음 먹고 이 사람을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냥 고생한다라고 그렇게 말만 하시지 않으시고 실제로는 굉장히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에게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녀에게 우리가 뭔가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 때에 와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물론 그 고난의 길도 그 과정으로 가는 그 길이라는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솔로몬의 왕궁과 같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정말 낮은 곳에서 사셨고 머리 누일 곳이 없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의 결말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참한 죽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만왕의 왕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금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앞으로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왕으로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는 고난받으시면서 이렇게 사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받으셨지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됩니까?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솔로몬의 영화를 우리가 미리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에서 왕 노릇하였던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왕 노릇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데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나도 거기에 참여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궁을 볼 때 화려한 축복을 볼 때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에서 살 때 그러면 고난만 받아야 되느냐? 항상 어려움만 당해야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할 때까지 이 땅 위에서 때로는 고난을 받아야 되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그냥 다 따랐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물론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이 땅 위에서 그러나
그냥 힘들게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핍박은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고난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현세에 있어도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100배나 보상해 주실 것이다. 전토를 100배나 받겠다. 핍박은 좀 있겠다. 핍박을 겸하여 받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약속받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약속이 두 가지 약속이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영광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요, 거기에 솔로몬 왕과 같이 주님과 함께 내가 왕노릇하겠다. 그래서 현재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그 십자가가 좀 힘들고 무겁더라도 우리는 그걸 참고 인내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힘든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고난이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곁에 갔을 때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따르고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도 변하여서 축복이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현세에도 약속이 있고 내세에도 영생의 약속이 있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약속을 바라면서, 주님만 바라면서 오늘도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